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봄철이 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이제 씨가 자라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이제 병충해가 발생을 합니다. 병충해가 발생을 하면 이제 농약을 통해서 병충해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데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줘야 될 농약을 잘못 보고 풀약을 농약통에 타서 작물에 뿌려주는 농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은 이제 그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작물은 그 다음에 다시 뿌려서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멈추는 그때까지 열심히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또 씨 뿌리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농부가 되고 힘 있는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지체입니다. 각 기관을 통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려운 일만 겪으면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하는 굴레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역사는 한 번 우리가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여인들에게는 가슴에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모르는 계곡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는 용서를 이룰 수가 없고 용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영들이 쏘는 저 사단의 어둠의 화살들,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키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물리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아서 그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양쪽을 다 연결해서 힘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의 일을 뛴 사람들이 힘있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를 띈 사람들이 이제 신어야 될 신발이 뭐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내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빛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서 구원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갖춰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공격용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는 손에 주지 아니하시고 입술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검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들어보면 과연 그 말이 검처럼 예리하고 예리해서 우리를 이해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롭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잘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자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주어진 원리들이 그대로 영적으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농부처럼 자기의 마음, 영 안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 속에서 공허함과 낙심과 절망과 악함 등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러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얻는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찾아오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소망보다는 믿음보다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그 안에 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참 좋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지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면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잘 사는 의미와 예수님을 믿는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의미는 썩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꽃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보여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눈이 멀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의 9가지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처음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의 기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건강함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너의 혀의 힘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혀쓰기를 정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나오느냐? 쓴물은 쓴물이고 단물은 단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올 때에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니까 쓴물인 마라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마라의 쓴물 같은 혀의 역사를 이제는 단물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왜 말이 많으냐? 듣지를 못하니까 말이 많은 것입니다. 듣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해갈할까 저기 가면 해갈할까 쫓아다니지만 해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해갈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 같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시골에 내려가 보면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맛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올라오면 그 맛있게 먹은 것이 생각이 나서 혼자 한번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먹고 마시는 거 정말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는 말을 해라. 물질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자는 사랑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되는데 훈련이 안 돼서 항상 좋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좋은 것을 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은 우리에게 큰 해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야만이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나도 좋은 것으로 좋게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듣고 사는 것이 힘에 달려 있는데 이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절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혹 타 죽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탄생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또 119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는 나는 정말 고난이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역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겪는 것들이 다 다양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된 것 같은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시작되는 그 아픔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이것은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매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달돼서 각자 자기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은 유익을 주지만 어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소경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나보다 더 소경되게 만들어서 어둠으로 떨어지게 하는 유튜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빛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빛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빛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 부분에 맞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술하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이처럼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말씀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관절 부분이 양쪽에 걸쳐서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10바늘을 꿰맸는데요. 다행히 손은 잘라진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묶고 치료를 하니까 손가락이 굽어지지가 않고 일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이러다가
장애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가락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아, 너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정상으로 관절이 굽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그랬는데 이제 계속 그러면서 구부려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할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구부러지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합니다. 계속.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주먹을 이렇게 쥐어도 이제 불편함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픈 성도들이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들이 아프다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들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탈되지 아니하고 한 길로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마음에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갖고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